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힘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아니고는 어떠한 것도 참 기쁨이 될 수 없음을 느끼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아침에 예배의 전을 기억하고 나오시므로 주님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이 아침에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 그 마음들을 종건시켜 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나아오지만 주님이 주신 우리의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늘 그러한 자들로 이루어져 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께 돌아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신령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 따라 살았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팬데믹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환우들이 육신의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키시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어 온 교우들이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위의 영혼들과 함께 더욱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과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성가대와 봉사자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리더십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어 다스리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나라들 중에서 높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러시아에 의하여 전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많은 유크레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에 충분한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다시는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엄청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길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교회로 백봉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과 재직들과 온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늘 하나님께는 늘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이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도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두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열유가를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내어놓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시간과 바쁜 가운데 주님께 나아오는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전을 나갈 때에는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많은 기쁨을 얻고 나아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는 치유의 역사가 그들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영광을 소망합니다.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역사의 수라바퀴 안에서 꾸준히 흘러가며 전진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포근해져서 느슨해진 건가요? 따뜻해진 건가요? 마음들이 따뜻해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가스값이 얼마 됐어요? 6불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그런 날이 올까 했는데 와버리네요. 근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경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내일 경제, 미래 경제 또는 뭐 경제 뉴스, 신문의 경제면 이런 것 같은 말은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누군가 내리더라고요.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게 경제다라고.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세 글자로 간단하게 이렇게 피력을 해보면 의식주라는 단어로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란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집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힘드신 거죠. 물가는 오르고. 이런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니즈라고 그러죠. 니즈. 뭐 한국말로는 니즈라고 표현하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없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 것,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의식주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필수품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니즈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밍크코트 는 니즈라고 얘기를 안 하죠. 저희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완전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본인이 아끼던 밍크코트를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도 한 번도 못 입어보신 것 같아요. 선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 사모준다고 주더라고요. 이사하는 데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언제 이걸 입어보지? 입을 수 있지?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본 것 같아. 우리가 이 코타리에 이 겨울 날씨가 이렇게 추운 줄 알았어. 우리 사모가 아마 받아왔을 거예요. 이런 밍크 코트 같은 거는 뭐 니즈라고 말은 안 하죠. 이건 원트죠, 원트. 없어도 생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 생활에 편안함, 안락함,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죠. 한자를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호의호식. 호의호식.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분에 넘치는 훨씬 넘치는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니즈에는 무관심한 말을 상징해주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필요 이상으로 누리고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고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호의호식이라는 표현이죠. 오늘 키워드가 호의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호의호식을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의로운 재물 관리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우선 먼저 읽으실 분들이 누구냐면 나는 먹는 거에 신경을 쓰는 부류의 사람이다. 나는 먹는 거에 좀 신경을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읽으실 분은 나는 입는 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둘 다가 아니고 나는 둘 다이다 그러면 둘 다 읽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먹는 거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자가 있어 자색 옷과 모음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수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우려고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손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어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겠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오늘 본문을 저도 전에는 이 이야기가 좀 황당스러워서 그냥 대충 그런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운 지난주에 불의의 청지기의 비유를 배웠잖아요. 그 비유의 후속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읽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또 그렇게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사람도 별로 못 들어본 게 제 경험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잘 들어보신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키포인트는 지난주에 배운 비유를 기억하고 연결점을 찾아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풀리는 비유입니다. 예. 지난주에 설교에서 3번째 포인트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황당한 질문 드렸나요? 3번째 포인트? 우리 안수지 선생님 적어놓은 거 있으시죠? 3번째 포인트. 불의의 재물을 섬기지 마라. 예. 불의의 재물을 섬기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었죠? 재물을 섬기지 마라. 네. 재물은 관리하는 것이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전대조건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 비유가 오늘 배우는 비유가 황당합니다. 사실은. 네. 황당해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비유의 결론,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 재물을 섬기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오늘 여기 의로운 재물 관리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지난주에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안 읽었어요. 딱 그 부분만 빼고 읽기 시작했거든요. 14절인데요.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듣던 바리새인들이 결론적으로 듣고 예수님을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번에 이 비유는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바리새인들.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 속에서는 제가 세 가지로 왜 우리에게 주어진, 제가 의로운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부의 청지기처럼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유산으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유산으로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성실하게 일했다라면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일궈낸 부겠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청지기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나가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풍향계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풍향계가 이 그림 보이시죠? 바람이 부르면 제가 어디로 향할까요? 바람의 밤다툼을 향해서 제가 포인팅 하겠죠. 그게 풍향계예요. 뭐 어디는 이제 깃발로 세워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풍향계의 특징은 뭘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방향이 바뀌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풍향계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전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 비유는 굉장하게 심사숙고하셔서 각색되어진 뭐라고요? 비유라고. 나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아, 이거는 비유구나. 비유는 각색되어진 만들어진 이야기구나. 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비유 속에는 제가 볼 때 세 가지의 unexpected 그리고 unreal한 상황이 설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unexpected 하면서도 unreal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사로라는 거지가 부자의 집 문 바깥에서 기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맞는 상황이 아니죠. 거지가 누구네 집 앞에 대문 앞에서 기거하고 살고 있다라는 설정은 정상적인 설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산다라고 그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거지, 한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온몸에 종기가 나 있으면서 그 부자의 집 바깥에서 문 바깥에서 기거하고 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누군가는 집 안에, 문 안에 살고 있고요. 누군가는 문 밖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 두 사람을 절묘하게 비교하려는 절묘한 비유의 설정입니다. 부자가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사 입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시의 자색옷들은 고관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운 베옷은 그때 당시에 금보다도 2배나 더 비쌌대요.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입던 옷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 매우 부유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재물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려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한 부자의 어떠한 잘못한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집안에서 내가 내 재물로 내 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죠. 사실은. 그러고 있잖아요. 예. 유독 우리는 이 한 부자를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 진짜 잘못했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감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의로운 재물이라는 타이틀을 일부러 붙인 겁니다. 이 부자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의로운 재물입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벌어서 쓰고 먹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내용 자체로만 보면 부자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할 때에는 무언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 그것을 알려주고 힌트하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 밖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버려진 채로 살고 있다. 버려진 채. 집 문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이것은 나사로의 인생이고 나사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 나사로가 그 집 주인 부자한테서 버려진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그 한 부자가 그 거지를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거지가 길거리 다니다가 동냥하고 그냥 그 집이 좋아서 대문이 비드피할 수 있는 어떤 건물 같은 문일 수도 있으니까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어쩌면 그 주인과 그 부자와 이 나사로 거지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가 구걸을 하러 몇 번 그 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거지가 그 주인에게, 그 부유한 사람에게서 내쳐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쫓겨난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상상을 해보면, 이 설정을 보면. 예.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읽어보다가 느낀 게 그 주인이 이 나사로라는 거지와의 관계가 그냥 부자와 거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 이 부자가 그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네. 그거는 길거리에 있는 거지에게 한 말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버려진 채로 이 나사로의 거지의 심각한 상태는 사실은 그 부자에게도 책임과 연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이 유머스러운 표현을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그 주인의 개가 이 거지 나사로가 주인한테서만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의 개가 와가지고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할더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주인이 나사로 거지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면 그 주인의 개까지도 와가지고 뭔 잘못이에요? 그 문 밖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헌대 아픈데 종기를 할더라는 표현은 그 상황을 유머스럽지만 하이라이트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심각한 상태는 그 부자에게서만 괄시나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은 나사로의 고통이 그 부자에게 책임이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준 설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자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에 대한 결론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이면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 부자가 부자여서 그렇게 됐나?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거지여서 그렇게 됐나? 라는 결론을 내리면 막연해집니다. 막연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잘 산다고 하나님의 곁에 가지 못한다? 못 산다고 하나님의 곁에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결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신껏 쓴 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난주에 배웠던 비유, 재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 종교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의로운 재물이라도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해진 이유를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가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썼을 때 그것이 불의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건데 남이 맡겨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청지기는 맡겨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불을 저질렀지만 이 부자는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내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소유했었던 재물도 하나님 것,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재물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 신앙이 어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풍향계라는 내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흐름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지겠죠.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쓰리라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불을 어떻게 쓰는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배울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부자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들은 늘상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치부했었죠. 집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똑같은 부류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깔아뭉개고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자세국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고 사는가, 제가 어떻게 쓰고 사는가는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따끈히 템포를 스냅샷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청지기 사명은
우리 신앙의 종착지를 가능케 하는 가름대입니다. 이 말을 만들어내는데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언뜻 여러분이 읽어 나가다 보면 부자는 지옥이네? 예? 거지는 천국이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비유다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천국 가는구나. 아니, 지옥 가는구나. 예. 거지가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난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해서는 안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표현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어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방향을 보여주기도 해요. 예? 그런데 또 우리로 하여금 잘못하면 내가 어디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가는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아멘. 저 주판에 가는 때라고 주판을 제가 쓴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판 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가는 때가 있습니다. 위 것과 아래 것의 펑션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가는 때가 그것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정말 하늘과 땅에 내가 나중에 갈 곳이 있다면 어떤 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암암리에 우리 속에서 그것을 게이지할 수 있는 제가 영어로는 게이지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바가 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땅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가능케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다.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되는 비유라는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두 번째 unexpected하고 unweird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동시에 죽었어.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간 부자는 고통 중에 불이 타는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전에 상상해보지 못한 상황의 설정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유산과 전통과 정통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자고 노력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당연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그 품에 앉아 있고 자기들은 음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unexpected, unweird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구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누가 간다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비유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더라도 그래서는 아니 되는 비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을 이렇게 해서 가라, 지옥을 이렇게 해서 가지 말아라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잘못하면 네가 도착하는 그곳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이거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드라마틱하게 이 비유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은 거짓 상황입니다. 거짓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유. 제가 조금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이거 지옥 가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서 제가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건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 언뜻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지옥 가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그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주님 그런 말씀 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경고예요. 경고. 예. 아멘. 하나님을 따르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긋나면 잘못하면 그리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신앙의 종착지가 어디쯤일 수 있는 것을 가늠케 해주는 가늠대라는 거예요. 주여. 그걸 간다 안 간다의 결론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그래서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정직한 청지기.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들이 빠진 트랩은 그들이 정직한 청지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청지기 사명은 내 신앙의 여정에 주어진 일기일회라는 말을 썼는데 한 번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기회. 이 세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는 unexpected and unreal한 상황이요. 음부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소리쳐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으니까 나 지금 죽겠는데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나를 좀 내 갈증을 해소시켜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음부하고 천국하고 지옥하고 지금 대화가 소통이네. 드랙 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unexpected, unreal 상황이죠. 이해되셨죠? 이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안 돼! 딱 그런 거죠. 안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사실은 실제 벌어진 상황이에요.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요? 답이 오히려 간단해요. 현생에 우리가 잘 산다고, 현생, 지금생, 인생에서 잘 산다고, 성공했다고, 이 생에서 그리 될 거라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잘 산다고, 호의호식한다고, 나중에 오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입술을 빌어서 이제 비로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먼저 현생을 마친 종착점에 도착하면 그 도착한 그곳에서 더 이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다.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음부에 간 사람은 영원히 음부에 머무를 것이고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아무리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주고 싶어도 그리 할 수 없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부자가 다시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보냈었어.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걔들한테 좀 가서 좀 제발 좀 얘기하라고. 뭘요? 죽었더니 뭐가 있더라? 지옥. 이생이 있더라. 죽은 게 끝이 아니더라. 다시 우리는 살고 있더라.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그렇게 100년 살면서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욕심껏 그렇게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라고 그걸 좀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산 사람이 되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고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스러운 대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와도 그런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인생들은 아무리 기적을 수백 번을 경험해도 주님이 살아 돌아와도 주님이 재림하셔도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 믿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는 사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과 네. 그에 따라오는 모든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시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인 되신 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것은 한 번의 찬스입니다. 한 번의 찬스. 죽고 나면 그 찬스는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해가 되셨어요? 영생을 살면 영원토록 그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일기일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100년의 세월 가운데 벌어져야만이, 죽기 전에 벌어져야만이 가능하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에서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뭐요? 기회다. 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도 살아서 숨쉬는 이유가 있다면 적어도 이 기회만큼은 놓치면 안 되겠기에. 아멘.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슴 답답해 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14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너네들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시서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에게 도리어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로 더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을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새로운 언약,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그 중간에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더 깊게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설교가 길어질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라고. 이걸 아멘.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일이에요. 왜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그 주권과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그 아래 귀속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속, 구원을 모든 책임과 그 모든 행사를 예수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는 일이 그 일 밖에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길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제 한 가지 원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좁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운 물질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죠. 뭐 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모든 겁니다. 이게 청지기식 뿐이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경고등을 켜가지고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를 가능케 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기회에 선택을 올바로 하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에는 사실 모든 의로운 물질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한 소명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소명. 내 생명에 대한 책임, 내 건강에 대한 책임, 내 가정, 내 가족들에 대한 책임, 내 물질에 대한 책임, 모든 것이에요. 청지기 사명은 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관리의 대상이고 그것이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핑계댈 수가 없어요. 예.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이. 남들이 해줄 수 없는 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나만이 진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남의 일에 판나라 콩나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진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거는 여러분의 소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예. 여러분 제 건 제가 감당할게요. 할렐루야. 예? 제 건 제가 감당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소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마사로 거지처럼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부자와 한 거지는 알파벳의 A와 Z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무슨 숫자겠죠?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부자 같은 사람도 있고 한 거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널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게 크고 적건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호화로운 대궐에서 살든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집 안이 있고 문 밖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 나가면 나사로 같은 거지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스쳐가는 사람, 그 거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시간에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먼저 본 사람. 나밖에 없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딱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이 사람이 죽음이 임박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나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그곳을 거쳐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때 내가 그냥 가면 그 소리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가정, 내 기업 똑같지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스치는 사람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소명을 의식하는 거죠.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울타리를 쳐놓고 대문 안에 갇혀서 저 바깥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청지기의 소명을 거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 향하여 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너 이러다가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거기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소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또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그 청지기의 삶,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것들이 비록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산되어진 그것들이 우리의 소명인 것을 깨닫게 말씀으로, 비유로 이 시간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임대받아 사는 이 인생을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I see we have a new visitor here. I know we met last week, so as you promised, you came by. Can you kind of introduce to us? I mean, a small family here. So. 할렐루야. So we're visiting from Austin, Texas, and we're on the RV trip with it's my husband Florian, Michael, Ethan, and I'm Nikki. Very nice to meet I'm sorry that I really didn't speak any English today.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이라 신방을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를 공식적으로 안 만나 주신 분들은 좀 연락을 좀 해주시고 만나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금요 라마드 훈련 4월달에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안 가도 되네,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간 어쨌거나 본인이 어대로 한 시간에 클래스를 할 거예요. 1대1도 할 거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으십니다. 이 교회에 나오실 결정을 하셨으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작정을 해주세요. 나는 몇 요일날 몇 시 하겠다. 그리고 저하고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요. 여성교회에서 그 식당 지붕을 위해서 1,000불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비는 안 새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사가 진행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관 앞하고 우리 본당 앞에 장미나무가 5그루가 심겼습니다. 장미나무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를 제가 골라다 심어놨는데 의견들이 이렇게 막 있으셨어요. 뭐 교회에서 살까 목사가 할까 막 이러다가 목장에서 한 그루씩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목장별로 한 그루씩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답트를 좀 해주세요. 아멘. 생각보다 비싼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싼 나무를 심어도 되나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사실은 평생 가는 나무입니다. 예. 우리가 가꾸기만 하면, 예. 아멘. 가꾸기만 하면 네.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걸 심어놓고 어제 리처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영혼이 걸어왔어요, 우리 교회에. 보통 때 그 할아버지가 저쪽 건너길로 이렇게 건너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제 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할게요? 이 장미나무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니? 얼마에 샀니? 다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얼마에? 100불은 안 돼요.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89불이었나요? 네, 비슷. 택시가 있잖아요. 한 그루에 한 그루에
하여튼 그 샵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예, 좋은 점이더라고요. 예. 뭐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일에 이렇게 비싼 거, 근데 뭐 금으로 치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멘.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 실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이제 광고를 드리는데, 이 사무실이 없어지고 제 사무실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가보시면 이미 지금 칸막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화장실 공사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거는 겉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누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다급한 게 뭐예요? 바깥에서도 우리가 변화가 있다는 걸 좀 봐야 되겠죠. 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영수 권사님은 상당히 괜찮으세요. 뭐, 예. 그 정도 수술 받으시고 그 정도 통증 있으시는 회복하시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한 20, 30대 같이 회복하시더라고요. 통화했는데 진짜 대단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호 기사님도 오셨네요. 예. 할렐루야. 절 보고 있어요. 하여튼 환영합니다. 아시죠? 그 피모 3차 받으시고 저렇게 굳건하시고 보면 하여튼 잘 싸우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가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이렇게 김옥향 집사님이나 또 우리 손혜정 전사님이나 우리 또 김순자 집사님 뭐 이렇게 회복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계속 전쟁 중이고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진다는 것은 시민들이 더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 꽃을 한번 유심히 보셨습니까? 국기가 위에 파란색하고 밑에 노란색이 뭘 심벌하시는, 저도 들었어요 아침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심벌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인지.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제 생각에는 복음의 전진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자들이 있고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할 때 복음에 대해서 더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수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그 공사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건 안 했지만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김종인 안수 집사님 매일 출근하시고 또 오선영 집사님 또 출근하셔서 하고 또 제가 그냥 시다바리로 타고 있는데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멘. 다치지 않고 그냥 아멘. 천천히 하더라도 다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저희들 다 일어서셔서 영광 찬송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제와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이 전을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비록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혼잡하고 바쁘고 어지럽지만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살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확실하고 우리가 사는 신앙의 그 길은 곧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사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늘 비추사 날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기업 속에 하늘이 주시는 그 소망과 평강과 기쁨으로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